2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제자들의 불신앙.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삼청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날 메시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의 길을 또 가는 것을 또 보게 됐고요. 또 그런 속에서 캠프를 했는데 한 명씩 또 이렇게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여러분 구리시장에 이거 늘 다니잖아요. 거기에 떡집에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영접을 하고 그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래요. 이게 가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오직 예수의 길, 자 그거 보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5장, 또 6장, 7장 쭉 이렇게 가면서 그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보는 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걸어왔던 길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받기 전에 딱 여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을 맞으니까 돌 보고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라 말이에요. 마귀가 딱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이 4장 거기에 쭉 녹아 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가가지고 천한 만국을 다 보여주고요. 다 주겠다는 거 있죠. 명예입니다. 예, 저도 이렇게 늘 사람하고의 이게 비교, 비교의식, 요게 늘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제가 참 감사한 게 다른 사람 잘 된 거 그게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없어 참 감사해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속에 있는 게 있죠. 이게 뭔가 자존심, 뭔가 이 명예 이런 부분에 조금만 걸리면은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게. 오히려 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었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이 지금 경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죠? 경배를 놓고 사단이 들어온 겁니다. 이 지금 이 예배입니다. 천한 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을 맞으니까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저희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거, 어떨 때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당신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이게 정말 복음이 이렇게 없을 때는요 생각과 마음이요 다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이게 보니까 여기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요, 저 강야를 끌고 나가지고 시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생각과 마음이요, 딱 잡혀버립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않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몸에 질병이 있으면 돌이 내면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히면 이거 어떻게 약으로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냥 정신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는 정신병원을 가야 되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뭐 이렇게 술을 한 잔 딱 멋있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그렇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밤새도록 술을 먹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 저보고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목사님은 저녁에 주무실 때 꼭 와인 이렇게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래요. 왜요 하니까 그게 피를 잘 돌립니다 이러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을 먹어야 된다? 이 잡힌 거예요. 무슨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가 변할 때 가장 좋은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나는 앞으로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제일 좋은 응답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편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있는 이제 생업의 현장, 그리고 이 오면은 교회 현장, 다시 집으로 가면은 집의 현장, 가문 현장에 플랫폼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 모든 문들이요, 그거 다 있는 거 이게. 교회 가면 문이 있어, 생업 현장에 가면 문이 있어, 집에 가면 가문에 문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그러잖아요. 이 플랫폼이 있어야 이래 이제 딱 보잖아요. 파수망대. 하나님은 생명을 놓고 구원을 놓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남이 이리 이름에. 예, 바람 같은 불 같은 큰 성령의 역사 속에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래 모든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니까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니까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 싸움도 할 것도 없어요. 악한 영은요 있다는 것만 알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면 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위,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이 불신앙 이게 많습니다. 불신앙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뭡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게 있죠. 여러분 천국 열쇠는 마스터 키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장에 2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요 말해야 될 건데 말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래 놓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이 17장
1절에서 8절에 가니까 베나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 있죠. 여기 딱 올라가 보니까 말이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다 나오는 거죠. 엘리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세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게 있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도록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 있죠. 여러분, 베나산의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이 부분이 축복으로 보이는 베나산의 축복,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저도 이게 저희가 아주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운 삶 속에 살았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차가 한 번 나가고 저녁에 되면은 차가 한 번 들어오고 학생들 실어 나르더라. 자, 그 차를 안 타려고 하는 것 때문에는 거의 40분, 50분 걸어 나가야 돼. 걸어 나가야 돼. 산 모퉁이를 걸고 아니면 산을 이렇게 해가 좀 찔러 가든지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시골이라. 그러니까 어릴 때가 되는 게 그도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굉장히 내가 이게 막 실망이 되는 거 있죠. 내가 뭐 어릴 때 고전 읽기 이런 걸 읽어 놓으니까 막 왕자 이야기가 나오고 막 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삶은 안 그런 거죠. 왜 이런 시골에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막 그냥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 딱 보니까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있어. 좀 몇 시간 돌아가셔버려. 참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속에서 많은 걸 몸부림치면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살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지. 왜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7남매나 남겨놓고 자식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출가시키고 돈도 좀 만들어서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부모 마음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해서 7남매를 갖다 전부 다 방치해버리고요.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모친은 가부가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보통 제 삶을 송두리째 있잖아요. 빼앗아가 버린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복음을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지 않냐. 또 우리 모친 잘못도 아니냐. 그러면 남아있는 이 7남매하고 모친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모친이 말이에요. 이게 학벌이 있어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친은 학교 문턱도 못 가봤어. 또 우리 모친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를 못했어. 이름이 유복이야, 유복. 그 유자 유복이 들어가는 거는 그 유복자래. 배 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이 우리 모친 이게 영적 상태 한번. 우리 모친 영적 상태가 아버지를 평생 보지를 못한 사람. 이래가지고 아버지 없는 사람이 호르몬이 밑에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 남편을 아버지처럼 이래가 섬겼는데 또 일찍 세상을 버려버렸어요. 이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시골에서 뭐 재산 뭐 이렇게 있는 거 싹 다 이제 돌아가시는 게 팔아가지고 있잖아요. 그 빚 다 갚아야 되고 병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러면 7남매 쏙 남겨 있는 거야. 그럼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속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잘못인 줄 알았거든. 왜 낳았는 거예요? 안 낳았으면 됐지.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왜 낳았냐 말이에요. 생겨서 낳았대요. 아이 피임을 하지 하니까 피임약이 없었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피임약이 없었대요. 그런 것도 몰랐대. 그 피임약이 있는지도 몰랐대.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럼 하는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을 받으니까 아버지가 이해됐어요. 베나산의 체험. 어머니가 이해됐어요. 베나산의 체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오실 메시아의 그 비밀이
비밀을 놓고 각인되게 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로 갑니다. 오늘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 동거하면서 쭉 생활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이대지에서 이제 볼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베나산에서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는 거 보세요. 이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오늘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지금 22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 아닙니까? 특히 여기 이제 23절에 딱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래. 오늘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하고 이 지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쉽게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고 부활한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순환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오셨는데 순환당하는 그 순환의 절정이고 정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할 때는 제3일에 살아날 때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데 그냥 부활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있었는데 정말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마지막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역의 정점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이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현장 속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의 속에서 제자들은 뭐 했냐? 근심했다 이 말이지. 왜 근심했냐는 거지. 근심해야 될 이유가 아닐 거야. 지금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무너지는 이 속에 선포될 때는 그잖아요. 죄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구나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이 말이에요. 무너지구나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꺾이구나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구나 말이에요. 이런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정말 이 부활하실 거라고 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지금 많은 훈련을 받아오면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로 부활하시구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기쁨과 행복과 그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놓쳐버린 거 지금 그냥 막 근심하는 거요. 왜냐? 들어오니까 성에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세금 받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은 왜 세금 안 내냐 이렇게 놓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지금 말이에요. 이 세금 조금 내는 그게 매여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금 조금 내는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니까 세금 문제가 나온 거죠. 제자가 막 딱 들어오니까 근심해가 들어오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이야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냐 타인한테 받냐 묻는 겁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 보고 왕 있잖아요. 왕 아들 보고 네 세금 내 우리 집에 사는데 이리 하냐는 거예요. 그래 제자가 안 합니다. 타인에게 세금 받습니다 하니까 그럼 내가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는 거 있죠. 세금 낼 돈이 없어. 그래 고기한테 가서 빼오라는 거 있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저 사람 저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왜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 모든 흑암 세력이 꺾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사단의 세력이 계속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이 근심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요압의 행사가 늘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냐.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국가도 더 잘 키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왜 합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 속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너무 있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우리 노예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이제 버리고 천국 갔거든요. 이제 제가 노회장이니까 예배를 다 인도하게 해서 이제 우리 박용일 목사님 보고, 어르신 보고 예배 좀 인도하세요 이런 겁니다. 친구지간이라, 먼저 돌아가시는데 친구지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했더만은 설교 제목을 뭐라는 하니까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설교 제목이. 그리고 이제 설교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앞에 그것을 이제 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죽은 이제 그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뭔가 하니까 너는 천국에 이제 갔지 않았냐. 그리스도 알고. 그러니 천국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 너의 인생은 성공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왜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전하고 갔으니까 이제 인생 성공한 거다.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자. 설교 내용이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승리는 뭡니까? 자,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니까 이 영적 싸움 조금 하면서 이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럼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 종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역사 있습니다. 인생 종말. 시대 종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뭐 문제가 오면 이거 큰일 났다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놓고 봐야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생긴다. 내가 지금 한 편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죽겠어. 영화 보세요. 막 주인공요, 이 죽을 고비에 가면 설이 있으니까 막 잡고 이래 보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러잖아요. 주인공 죽습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영화 보는데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그 영화요 그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물에 아무리 빠져도 살아나와요. 저 높은 산에서 계곡으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피투성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거기서 기어 나와요. 왜냐,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인공.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인생의 작품을 만들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인생의 종말까지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는 맞잖아요. 그것도 역사 전체, 인생 전체를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끝도 아니요. 이거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말한 것이지. 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그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친구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럼 뭐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그 사모가 나중에 인사를 하는 거 있죠. 갈 때 인사를 딱 하는데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각인된 거 아닙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속에서 오늘입니다. 오늘의 날. 자, 오늘 힘들다. 아닙니다. 죽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표에 여러분을 딱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7배를 딱 붙잡고 있는데 주의 종을 붙잡고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 인생 한번 보세요. 그 베드로를 갖다가 축복하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 가니까 오직 그리스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저 도망가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기 힘들게 도망갔으니까 주님 아실 겁니다. 그래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이야. 저 어린 아들 먹이라 그 말 알잖아요. 그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나서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정인으로 선 거죠. 도망간 사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은 12장 1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그 현장 한번 보세요. 내리면은요 이게 6월절 그 기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요. 그 기념 끝나면은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 딱 놓여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죽게 생겼어. 이래 그날 밤에 말이야. 그날 밤에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은요 교회 모여가지고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날 밤에 성도들이 모여갖고 베드로를 위해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떤 일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게 지금 뭐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게 이게 쇠사슬이 풀려버리고 주의 천사가 막 베드로를 막 깨우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찾아내라. 오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역사를 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 붙잡아져야 돼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은 뭐랬습니까? 그 야곱은 요셉의 말을 유념하였더라 이거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셉이 지금 해와 달이 내게 절하고 벳단이 내게 절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의 애국복음화의 그 언약을 딱 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따라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잖아요. 아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저 지금 골리앗 앞에 갔을 때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언약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훈련시킬 때 한번 보세요. 저 형님들이 전장에 있으는 게 도시락 가가지고 갖다 주라잖아. 갖다 줄 때 올 때에 정표를 받아오라잖아. 여러분,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고 나니까 성전을 내가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거 딱 잡고 있으니까 이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을 통해 받았습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딱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37과 5천 종족을 하여서 내 생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고요. 특히 여러분의 이 현장 속에서요, 문제가 옵니다. 생업의 현장이거든요. 이 생업의 현장에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답이 없으면 그 문제 틀린 거라니까요. 나의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믿음 속에. 여러분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금방 불신앙 들어온다. 허가면 밀려 들어와요.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거기에서 빛을 켜면은 어둠이 이렇게 물려가게 됐어요. 내게 들어오는 악한 영의 이 생각과 마음이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휘둘린다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요 살려야 될 사람이지 불신자들하고 경쟁해가지고요 싸워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이 주는 이런 있잖아요, 뭔가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하고 경쟁해가 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가 되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의 생업을 담기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 영상 하나 봤잖아요. 일부에 뵀어. 영상 봤는데 그 구작가라는 구봉선 청년 작가, 청각장애예요. 시력장애고 25세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도 어눌해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캐릭터를 그렸어. 캐릭터를 못 그려.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미술학원에 가가지고 캐릭터를 그렸어. 그래, 캐릭터 많이 또 못 그리니까 토끼 하나 그렸어. 토끼 하나. 자기가 잘 못 들으니까 토끼가 귀가 커가지고 잘 듣는다니까 그 캐릭터 하나 그리면서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그걸 가지고요, 캐릭터를 가지고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보세요. 박경선 말고 이름이 구경선이야, 이 사람. 놀랍잖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 시작합니다. 믿음 속에서 그 어떤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과 옆에서 경쟁 대상이 아니야. 참더 도와줘야 될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믿음 속에서 물질입니다.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 물질. 그래서 돈이 나잖아요. 이 돈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바르게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현장의 답이 어떻게 놓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다. 자,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축복. 이것만 찾아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서밋의 자리에 다 가가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신다니까요. 정상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이 없을 때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좀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알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흑암 저주의 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가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 문 열었어요. 빌립이 성령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문제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축복의 길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납니까?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데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발걸음 미래를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이 발걸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이 수도권을 살리는 복음화, 저 237을 살리는 복음화, 그리고 5천 종족을 살려가는 복음화까지 이르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를 놓고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영적 전쟁하는 시간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는 더울 때에 더위와 싸우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